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혹시 불경에서 쓰는 말인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마라. 들어보셨습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말까? 못 만나서 괴롭다. 나는 첫사랑에 실패해봤다. 나는 벌써 우십니까? 벌써 눈물을 흘리시면 참 불교는 사실 마음 철학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체유심조라는 단어도 불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마음 먹게 달렸다. 그래서 불교에서 어떤 설법을 하든 상담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보면 마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든 안 믿든 불교에서 어떤 법륜 스님이 강의를 한다, 불경을 가리킨다 하고 가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듣는 얘기 주제는 부처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마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과연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런 얘기를 불교에서 많이 접근한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마라. 못 만나서 괴롭다. 그렇죠?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혀 연애든 사랑이든 무슨 짝사랑이든 뭐든 별로 관심이 없어. 오직 우리는 기도와 전도와 말씀에는 뭐가 없다? 관심이 없다. 거의 하늘에 사시는 분들 같은데 유행가 가사 같은 거 들어보십시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예? 사랑하는데 그대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사랑밖엔 난 몰라. 주로 이 유행가 가사의 많은 부분이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왜 절절하냐? 잘 되는 사랑은 별로 절절하지가 않아. 안 돼. 바다가 이걸 알면 상당히 오래되신 분이 그래서 바다가 육지라면 어쨌든 절절절절 옛날 7080에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루어져도 정말 양이 안찰파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만. 왜 그런지 내 마음이 두근거려. 나 짝사랑이냐. 오죽하면 하늘에 저 별은 나 해버리고 저 별은 너 해버린다. 별이 지면 달도 진다. 이런. 가만히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마음에서 벌어지는 것인데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알 리가 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하늘에 사시는 분들은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안 지나서나? 그것도 그런 것도 알아. 그래서 이 사랑의 절절한 식구가 뭐예요? 나는 그대를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 환장하지 이거 보고 있는데도 또 보고 싶대. 나는 눈을 깜빡거리는 시간도 아깝다. 왜? 못 보니까. 별로 반응도 없고. 어쨌든 사랑이라는 감정은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사랑도 감정이잖아요. 뭔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동안에 못 봐서 괴로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자체를 두지 마라.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보고 싶을 이유도 없고 괴로울 이유도 없다. 다행이다. 또 아멘 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두면 늘 안달복달하고 늘 신경이 가 있고 늘 예민하고 보고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문자해야 되고 어디야? 확인이 돼야 되고 뭐해? 꼭 확인해야 되고 문자하고 전화했는데 답이 안 와. 어디야? 막 확인이 돼야 돼. 그러다가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문자 안 해? 답 안 해? 이런. 이게 다 스스로 마음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애시당초 그래.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마라.
못 만나서 괴롭다. 또 이렇게 말해요. 미워하는 사람을 두지도 마라. 왜? 맨날 봐서 괴롭다. 이게 희한하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못 보고 미워하는 것들은 맨날 본대. 미워하면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봐야 돼. 그러니까 그게 괴로워. 난 요즘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뒤통수도 보기 힘들다. 아이고, 한 사람도 안 들었네. 나만 들었네. 예전에 신학생 때, 야, 진짜 무더디도 저를 괴롭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청혼의 푸른 꿈을 안고 영산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제일 젊게 들어가서 학생회장을 하는데, 저보다 좀 많이 안다고 얼마나도 아니야, 얼마나 괴롭히는지 눈물로 흘렸네. 사람이요, 마음에 미움을 가지니까 야, 뒤통수 뒷꼭지만 봐도 괴롭대. 그런데 그게 운명의 장난이죠. 그 여의도 대성전에서 예배를 끝나고 엄청난 인파가 내려오는데 꼭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 뒤통수가 보여. 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계산을 하네. 몸이 반사적으로 적이 보이면 휙 돌아가. 뭐 하고 싶지 않아요? 마주치고 싶지 않고 보기 싫어. 그 마음을 알겠어. 미워하는 사람을 두지 마라. 자꾸 만나서 괴롭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워라 해요.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불교는 항상 색즉 시공, 보이는 것은 다 아예 없는 거니 미움이라는 것도 원래 없는 거고 사랑이라는 것도 원래 없는 거다. 그러니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 졸이지 말고 그저 마음은 비워라. 비워라. 면벽을 하고 선을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듣기는 좋아. 듣기는 좋아. 마음을 비우면 듣기는 좋아. 그러나 여러분,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이게 마음이 허전한, 비우면 어떻게 돼서? 허전해. 사람은 마음은 비우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은 비웠다고 해서 내려놓는 거와는 또 달라요. 비웠는데 마음은 허전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말할까요? 기독교는 절대로 마음을 비우지 마라. 마음을 비우지 말아요. 오히려 그 마음을 채워라 입니다. 채워라. 혹시 아십니까? 빈집의 우환이라고.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어. 귀신을 쫓아냈어. 이제 그 집은 비었어. 그 집이 귀신이 나가서 빈집이 됐으니까 마음은 평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 나갔던 귀신이 떠돌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와봤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더래. 그래서 7 귀신을 데려다가 빈집에다가 아주 꽉 채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야. 크리스찬은 마음을 채운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채워야 돼. 그래야 다른 게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명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라 이거네요. 그래서 다른 여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충만하게 하라. 가득 차서 풀 차고 넘치게 해라. 충만이야. 혹시 성령 충만 교회 해놓고 오버플로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을 붓는데 물이 바깥으로 차고 넘쳐. 그래서 빈틈이 없으니까 다른 게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불교는 마음을 비워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하자고 하는 마음 철학이라고 하면 기독교는 마음 철학이 아닙니다. 생명이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고 이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 결정이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으로 채워넣어라.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야
그 방향이 움직여져요. 머리에 백날 알아도 마음이 안 움직이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가도 마음 없이 가는 것은 진실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철 예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뭐냐?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처럼 올라가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또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속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받은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 스톱을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떨어진 것이죠. 이걸 알면 다행인데 어느 날 보니까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아주 세상 말로, 아주 그냥 귀에 쏙 들어온 말로, 그냥 비속어지만 기름이 어떻게 되면 앵꼬가 나면 앵꼬. 일본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기름이 떨어졌다 이런 것보다 그냥 앵꼬다 그러면 진짜 다 떨어진 것 같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갑니까? 안 갑니까? 절대 안 갑니다. 배터리가 떨어져도 차는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움직이는 것은 배터리가 그냥 힘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채워져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충만해. 가득 채우는 건 주유소 가서 뭐라고 말해요? 만땅이라고 그러지 뭐. 이게 국어사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요즘은 뭐 자기가 알아 넣지만 보통 사람이 넣는데 가면 얼마나 줄까요? 그러면 가득 채워주세요 이런 분이 별로 없죠. 만땅 그러죠. 만땅. 만탱크 꽉 차서 넘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성경 쓰는 말로는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바울은 자신이 말씀을 쓰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 성도들이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처지에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역사하고 움직여서 쓰시는 그 충만한 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역사가 힘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주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차고 넘치게 하셔서 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움직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름이 움직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우리 금요철 예배에 온 성도들이 이 성찬에, 이 성전도 만탱크를 채워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끊임없이 상달돼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계속합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품어도 되는 생각이 있고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마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거라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무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한번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양에 걸맞게 그 양에 대한 생각을 가슴에 품어라. 예를 들면 성경 속에서 달란트 일을 비유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합니까? 성경 속에 있는 대로 말하면 주인이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먼 곳을 떠나는데 종을 셋이 불러놓고, 야, 너는 5달란트를 좀 맡아라, 너는 2달란트를 맡아라, 너는 1달란트를 맡아라.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각자 맡은 믿음의 분량이 있다. 너에게는 5달란트를 맡길 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고, 너에게는 2달란트 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고, 너는 1달란트 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주인이 정하니까 우리 맡은 자들이 어떻게 서로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필요가 있다, 없다? 시험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많은 일을, 무거운 짐을 맡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중간 정도 일을 맡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길 수도 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뭐 그런 일도 있나 보지 하겠지 모르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하다. 달란트가 5개, 2개, 3개라고 해서 양이 적은 게 아니다. 달란트 하나 자체도 어마어마한 양이다. 중요한 건 뭐냐? 내 것이 아니지만 주인이 맡겨놓고 거기서 뭐 하길 원한다. 또 5달란트, 또 2달란트, 또 1달란트를 주인은 맡기기를 원한다. 여기서 굉장히 조심하는 것은 우린 공동체 안에 서로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들면 안 돼. 많이 맞았다고, 많이 맡았다고 와 사람들이 박수 준다고 자랑하거나 교만 떨어도 안 되고, 나에게 박수를 쳐주냐고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서도 마음에 서운할 필요도 없고, 아주 작은 걸 맡겼다고 해서 그 작은 거 가지고 아이 뭐 난 뭐 이거밖에 하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를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대형 교회도 있고 중형 교회도 있고 소형 교회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보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뭐 한 3,000명, 기본적으로 3,000명 되는 교회 미국에 선교사 가기 전에 3,000명 목회를 하는 목회자 입장이 있었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가니까 뭐 100명, 200명이거든요. 100명, 200명이거든요. 그때 제가 작은 교회 목회자가 큰 대형 교회 목회자를 만날 때 얼마나 마음이 상대적으로 열등감과 아프고 힘든가를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게 됐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그나마 베데스다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볼 때는 대부분 뭐 작은 게 워낙 많으니까 그나마 더 부러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뭐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를 가니까 제가 뭐 200명, 300명 되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가보니까 괜히 주눅이 들더라고요. 괜히 주눅이 들더라고요. 아, 크구나. 아유, 목사님. 과거에 3,000명을 목회를 했었어도 지금 뭐 200명, 300명밖에 안 되니까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가 앉아서니까 주눅이 들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왜 사람이 그런 큰 건물 또 큰 사람 수에 주눅이 들을까? 이거는 달란트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속에 너 이때는 이거 맡아라. 지금은 이거 맡아야 돼. 지금은 네가 잠깐 이것도 맡아야 돼. 주권자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시험 들어. 사람이 시험이 들어.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다시 뭐 김포성도 있고 강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제가 타교 초교파적으로 원래 저는 순복음 아니라 장감성 어느 교단 목사님들하고도 모두 연합 활동을 하는 걸 뭐 익숙하게 해왔는데, 교회 성도가 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뭐 100명이 됐든 어쨌든 우리 교회보다 작은 성도 교회라고 교회 작은 목사님들 할지라도 전 절대로 그들 앞에서 행동을 조심합니다. 절대로 조심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불편하고 그분들이 혹시라도 무슨 조금이라도 나 때문에 열등을 가질까봐, 우리 교회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까봐 말 한마디라도 최대한 극존칭, 최대한 예우에 거쳐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할 수만 있으면 앞으로 가시고, 심지어 저는 어느 교회 갔는데 5명 놓고 목회하는 목사를 만났는데 90도로 절을 했습니다. 90도로. 왜냐하면 3,000명 목회하는 게 하는 것보다 5명 목회하는 거 어디가 힘들겠어?
남들이 볼 때는 3,000명 목회가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시골 구석에서 5명을 붙잡고 그 영혼을 몸부림을 치며 우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요, 바깥으로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아유 저 큰 교회 목사님 아유 저 작은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5명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보면 고개가 90도로 꼬꾸라집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크던 작던 다 주인의 것이고, 믿으십니까? 성도가 많던 적던 다 주인의 영향력이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사람이 작은 건 아니거든. 성도가 작다고 해서 사람의 사역이 작은 건 아니거든. 그분도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너밖에 없다, 네가 맡아라 해서 그 사역을 맡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 나라에 다 가보면 나중에 그 5명을 붙고 몸부림을 치며 최선을 다한 사람과 3,000명 아니 10,000명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목회자 나중에 만나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과 주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도 잘했어. 너도 잘했고 너도 잘했어. 아마도 1달란트 맡은 사람이 1달란트를 더 남겼다면 제 생각엔 그래요. 1달란트 받은 그 종을 붙잡고 울었을 것 같아요. 울었을 것 같아. 네가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 모멸감도 있었을 거고, 저 사람은 5달란트 받고 저 사람은 2달란트 받는데 난 하나밖에 안 받는, 그걸 견디고 네가 이겨냈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야, 그래, 보통은 여기서 다 넘어진다. 보통은 다 꼬꾸라져. 근데 네가 그걸 이겨냈구나. 너는 달란트를 이겨낸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으니 내가 보기엔 넌 앞으로 더 많은 걸 맡게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주인이 볼 때는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록 내가 자꾸 힘들고 어려운 고비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어떤 사명을 지고 할 때도 그때도 사람 볼 건 하나도 없어. 주인이 어렵고 힘든 일 너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 일하게 하신다면, 주여 나밖에 없으니 이 1달란트는 내가 맡겠습니다 해서 또 1달란트를 남겨놓으면 부끄러워서 전 하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주인이 보기엔 어때요? 착하고 충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우리는 5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1달란트 됐든 차별하지 않는데, 이해하십니까? 각자 맡은 다 사역에 대해서 뭐 구역장이 됐든 지역장이 됐든 뭐 각자 직분에 이어서 자기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누구는 이 많이 가고 나는 이게 전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각자 맡은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 되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성경 속에서는 그 단어 하나, 차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그 나라의 지도자는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얼마 안 있으면은 뭐 지방선거 뭐 도지사도 있고 시장도 있고 뭐 더위의 의원들, 시의원들, 지도자를 뽑는데, 크리스찬들인 목사님들이니까 그래요. 어떤 리더자를 뽑았으면 좋겠느냐. 사실 각자 주관하는 정치적인 얘기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아주 애를 쓰죠. 왜냐하면 정치가 각자의 소신이지만, 그런데 크리스찬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주관을 가져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차별금지법. 아시는 것처럼 동성애라든가 소어성애라든가 뭐 다자성애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이 성적 지향에 따라서 지향에 대해서 막 좀 여러 가지 이야기 벌어지는데, 그들도 인권을 가졌으니 인권을 가진 그들도 그들의 인권을 차별하지 않고 보호해줘야 된다. 얼핏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야.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만에 하나 법적으로 정해지고 그것이 인정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가져오는지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저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오므로 인해서 모든 뉴스가 그냥 한머리 돼버렸는데, 오늘 뉴스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 있다면 충격적인 뉴스 하나가 떠 있습니다. 사진 하나가 혹시 될 수 있을까요?
이 사진도 있고 온몸이 나온 사진도 있고 하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입니다. 원숭이 두창. 오늘 나온 뉴스예요. 원숭이 두창이란 뭐냐? 두창이란 말은 천연두란 말입니다. 천연두. 옛날에 막 천연두 걸려서 얼굴에 뭐 이렇게 막 곰보라 그러나요? 이렇게 막 구멍이 있고 있었던. 그래서 치명률이 지금 10명에서 1명 정도는 그냥 사망을 하고 나머지는 심각한 고통을 하는데, 지금 저건 아무것도 아니고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빠진 데가 없이 막 열꽃이 피고 곰고 썩어서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병인데,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이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에 갖고 스웨덴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거든요. 급속하게. 원인이 뭐냐? MSM이야. MSM, Man Sex Mania. 남성과 남성 간의 성관계를 통하여,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급속도로 퍼져나가거든요. 급속도로. 이게 뭐 대한민국에 어디에서도 이제 이런 환자가 나왔다고 한 얘기가 조만간에 뉴스에 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미 인터넷에는 이 뉴스가 거의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상에서는, TV나 이런 매체에서는 바이든이 뭐 다 뉴스를 다 도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진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뭐 소아성, 여러 가지 잘못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소수의 인권을 인정할 수는 있는 어떤 소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작용이 얼마나 큰 생명의 위협이 되느냐.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에이즈 환자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동성애들을 통하여서, 성적인 잘못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니까 엄청나게 퍼져. 오죽하면 뉴스가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를 통해서 유럽에는 기하급수로 막 퍼져나가는, 코로나가 끝나가려고 그러니까 저런 잘못된 질병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저런 일이 벌어집니까? 유럽에서는 저런 것 때문에 막 어린아이들한테 동성애를 가리키고, 뭐 어린 나이에 뭐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아이들에게 그런 성관계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그리고 너도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성전환 수술하는 거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리더자 하나가 세워져서 교육을 하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파급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리더자가 중요하다. 우리는 뭐 정당도 있고 또 무슨 뭐 어느 지역 사람도 있고 학연도 있고 지원도 있겠지만,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를 찍어라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아서 이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막아서 나서줄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그 지역 속에서 선정이 돼야, 지금 뭐 조만간에도 기독교계에서 지금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것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막 전국적으로 지금 기도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리더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아줄 수 있는, 이건 잘못됐다라고 분열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냥 어떤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 말고 그런 차원에서도 끌어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크리스찬의 선택과 결정이, 기도가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어쩌면 양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다른 기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몸이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데 그 어떤 기능도 쓸데없이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자, 교통이 아니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됐다? 지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 우리라는 단어, 하나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비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예화를 들어볼지 모르겠지만, 이 몸이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얄미운 게 있어.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맛있는 건 저 혼자 처먹는 기관이 하나 있어. 뭐일 것 같아요? 입이야, 입. 입인데 그냥 입도 아니고, 몸이 생각하기엔 입이 아니라 그냥 주둥아리야. 저거는 그냥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맛있는 걸 혼자 다 처먹어. 그래서 온 몸이 생각하기를 저 어떻게 저런 놈이 있냐? 저건 아무것도 아니고 맨날 맛있는 건 좋은 데 다 먹고 뭐 손이고 발이고 우리가 죽으라고 일하고, 야, 안 되겠다, 우리 데모하자. 그래서 손도 꼼짝 안 해. 나 일하기 싫어. 발 나도 안 해. 눈도 안 해. 그냥 감어. 아무것도 안 해. 아이고 힘들어. 다 누워있어. 하루 이틀 지나고, 그 입이 어때? 들어오는 게 없어. 입이 그냥 입이 가만히 있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이렇게 365를 할 거거든요. 5일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아파? 온몸이 힘이 없어. 온몸이 힘이 없고, 아이고 기진맥진하고, 입은 마르고, 몸은 힘이 들고, 다리가 풀리고,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머리는 띵하고 어지럽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온몸에 식은땀은 줄줄 나고, 야, 이거 뭐 이상하다. 저거 입에 들어가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누가 고생해? 온몸이 고생해.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입이었어. 입이 놀고 먹는 줄 알았더니 제일 중요한 게 입이었어. 입으로 뭐가 들어와야 돼? 음식이 들어와야 돼. 입으로 음식이 영양이 들어와야 그 영양이 위로 가서 온몸으로, 팔다리로 뻗어나가고 뭐 머리로 올라고 해서 눈도 좀 보이기 시작하고, 막 머리도 돌고 정신이 나고 손발에 힘이 생겨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는 입이 뭘 해야 돼요? 먹어야 됐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공동체들이 같이 땀 흘려서 헌신해서 각자가 자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줘야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는 거고, 교회가 뻗어나가고 역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그래 그거 뭐 지가 기분 너나 잘하라 그래, 난 못하겠어 하고 어느 한쪽에만 주저앉아 있으면 나는 편할 것 같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영적인 법칙은 내가 안 움직이면 가장 힘든 게 누구야? 나야.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제일 힘들어. 내 입에서 찬양이 사라지면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봉사를 안 하면 아이고 좋겠, 어림도 없어. 나도 다 해봤어. 삐져서 봉사 안 해본 적 있어. 몸은 편한 것 같지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만. 마음이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영권이 날아가. 한번 따라하세요. 봉사를 안 하면 영권이 날아간다. 영권은 왜 주시겠어요? 일하라고 주는 거거든. 영권은 일할 때 주는 거거든. 일 안 하잖아요. 심간은 편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나 심간이 편한지 모르지만 영혼이 메말라. 영권이 메말르면 그 다음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뭔 생각이 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왜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좀 하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그냥 입 열어서 하면 되지 왜 기도가 안 돼? 기도는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와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봉사에 시간 나서 뭐 힘 좋은 데 가서, 아니야.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때로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적인 자원, 실탄을 공급할 때 물건도 주시는 거예요. 물건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거 상관없이 열심히 땀 흘려 벌었는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 뭐 좀 들어온 것 같은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나간 게 더 많어. 혹시 체험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나 각자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각자 다르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대로도 아름답다.
그대로도 귀하다. 5달란트 귀하다. 2달란트 귀하다. 1달란트 그것도 귀하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다. 누구는 편하고 누구는 안 편하고 그거는 사람들끼리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모두가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제일 힘들어진다. 우리 여도수 안산교회 모든 성을 가슴속에 이 은혜 은총을 가지고 이 안산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이 안산의 영적인 사명도 책임지고 있지만 안산에도 좋은 리더자들이 잘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이 안산 지역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우셨으니 그 사명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여도수 안산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